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라디오나 TV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 시간대를 뜻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저녁 7시부터 9시 혹은 조금 늦으면 10시까지 약 2-3시간 정도, 그 시간대를 가리켜서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라고 해서 시청률도 가장 높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대의 광고 비용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비싸다라고 해서 황금 시간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는 모든 분야와 또 사회적인 모든 업종에서 의미 있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학적인 용어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그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시간대를 가리켜서 생사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생명의 골든타임이 약 4분 정도라고 말하지요. 만일 그 4분 안에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만일 그 시간대를 놓치게 되면 그 환자는 소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골든타임은 최초의 5분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최초의 5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초기에 불길을 잡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초기 5분 동안 불길을 잡지 못하면 대형 화재로 번져 인명의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의 피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일종의 마지노선과 같고 한계선과 같은 것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지금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골든타임의 의미가 사회적인 어떤 업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골든타임, 신앙적인 골든타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인 골든타임, 신앙적인 골든타임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금년도만큼은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꼭 붙잡으셔서 2011년도가 우리 교회로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과 또 가정과 모든 기업 속에서도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능히 누리고도 또 경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기인가 보았더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무엇이며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어떤 영적인 은혜, 신앙적인 그런 은총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일련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습관들 혹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둠의 일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둠의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시면서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임재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와 신령한 영적 생활들, 그래서 이 어둠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르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또 다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또 같이 해보실까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성결하게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대표하는 영적인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거룩이요, 하나는 순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 영적인 골든 타임이 언제일까?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우리의 교회 또 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인 골든타임인 것을 깨달아서 깊은 잠 속에서 이제 깨어나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을 믿고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에게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잃어버린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현장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습관들, 이 어둠의 일들, 이 세상적인 습관들, 불안정한 신앙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순간을 영적인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심의 순간, 그리고 그와 같은 결심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몸을 돌이키고 그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극적으로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던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과의 그 극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그 감동을 함께 누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자, 피단 옷을 입히자, 가락지를 끼우자, 이 잔치를 우리가 벌리자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장면,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이 극적인 사랑의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골든타임은 바로 그 시간이 영적인 골든타임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만일에 사실상 그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또한 그에게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고 뿌리쳐버리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그 이후에 또 어떤 불행한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 속에 주인공이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내 생애 속에서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내가 놓치고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그 시간을 놓치고, 만일 내가 그렇게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뿌리쳐 버리시고 나를 외면해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펼쳐질 내 인생의 삶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의 그 이후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축복도 이 둘째 아들처럼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이 골든타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그 권능의 손을 나에게 펼쳐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내가 그분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 구원의 골든타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존재한다. 기업의 골든타임도 여러분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자녀들을 통한 이 하나님 영광의 역사도 여러분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실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영적인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그렇게 개입해 오시고 찾아오시는 바로 그 타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골든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그런 타향살이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무려 20여 년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독한 삶을 살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신 대로 야곱이 금의 환양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종들과 수많은 재산들과 가축들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정말로 이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돌아오던 야복강,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그 모습, 어쩌면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한 건데, 한때는 성공한 것처럼, 한때는 부러운 것이 없는 것처럼,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만큼 그렇게 화려했던 그 인생, 그럴 때 어느 한순간 그 인생 속에 위기가, 어둠의 일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찾아오게 되고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인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짧은 단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 밤에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다는 거야. 재산도 없다, 사람도 없다, 가축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야곱이 그 밤에 홀로 있을 때, 강을 건널 수도 없었고 돌아서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야곱의 영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 물러설 수도 없는 시간, 양보해서도 안 되는 시간. 그날의 야곱의 골든타임의 기도를 창세기 32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골든타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타임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의 생애는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또 다른 구원의 골든타임에 관한 말씀 중에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한 여인에 관한 기적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 어쩌면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었던 여인, 많은 의연을 만났지만은 재산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고통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여인, 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멘. 여러분, 결국은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 한 귀절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영적인 이 구원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이유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수없이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아무리 용한 의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그 삶의 문제,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 눈물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런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녀는 정면으로 예수님을 마주대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많은 군중들 틈 속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어떻게 겨우겨우 그렇게 뚫고 가서 예수님 옷깃에 그저 손만 대었죠. 아무도 몰랐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셨고 누군가가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러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인공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닿기까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유추하고 상상만 해요.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는 여인, 더 중한 병에 빠져들어 버린 여인,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오랜 병상생활을 했던 그 여인이 무슨 기력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몸은 배싹 말랐을 것이고, 그녀의 몰골은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흉측한 모습일 것이고, 오랜 그 병상에 지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 온몸에 냄새도 많이 났을 것이고,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버려진 여인이었을 텐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을까요? 그 틈 사이를 이 여인이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을까요? 그것을 견뎌내고 사람들의 모진 멸시들, 그런 밀어내는 것들 다 뚫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구원의 골든타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구원의 골든타임은 어쩌면 짧은 순간이고 정말 일순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골든타임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야. 놓치지 말아야지.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올해 2021년도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올해 아주 강렬하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 속에 하나님, 올해 2021년도가 사랑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기업들, 자녀들 구원의 골든타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골든타임이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올해가 내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구원의 골든타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의 골든타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 헌신의 골든타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시죠. 존 맥아더 장군이 노년에 쓴 책 중에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자됨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자됨의 증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고 원어는 사명, 이것이 제자됨이다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존 맥아더 장군이 그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특별히 나폴레옹의 군대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나폴레옹의 군대 중에서도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나폴레옹이 세락의 길을 걸을 때 마지막 전쟁에 패하기 직전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천지사방에 이제 적군에 다 가로막혀서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오고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가 있는데 탈출구는 단 한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그런데 뒤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추위가 엄동설안에 이 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않으면, 후퇴하지 않으면 이제 포위망에서 다 전멸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제일 선두에 섰던 나폴레옹의 군인들이
여러분 그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그 강에 다 뛰어들어가.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팔에 팔짱을 껴 몸을 붙여요. 인간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전우들을 자기 몸으로 받쳐내면서 그 전우들을 강 건너로 다 피하게 만들고, 이제 다리를 만들었던 물속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이제 마지막 탈출하면 되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물에서 나오라. 이제 너희가 건너가라.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슬픈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물속에 잠겨 있었던 이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꼼짝도 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얼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존 맥아더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제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은 사랑받는 힘으로, 사랑하는 힘으로. 아멘. 사람은요, 사랑받는 힘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이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게 사명, 헌신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열매는 결국은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이 나게 하는 것이며, 후회할 것이 없는 보람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 헌신의 사명 위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는 것이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하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세요.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위로가 되고 이 말씀도 힘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실존적인 그런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용기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어쩌면 이것보다 더 강렬한 위로가 또 있겠는가? 어떤 헌신의 삶을 사시라, 여러분 그 항목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일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일의 크기와 유명한지 무명한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알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오늘도 응답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과 나와의 거룩한 1대1의 만남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시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헌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이 거룩한 교회를 정말 세밀하게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갖고 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목적과 기도 제목을 안고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헌신의 삶을 사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구원의 골든타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헌신의 골든타임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래서 2021년도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